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참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물론 여기 인구조사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그 대표적인 그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다윗을 책망했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80페이지를 펴세요. 480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아직 조금 덜 찾으신 것 같아요. 다 찾으셨죠? 아직도 덜 찾으신 것 같으시네. 자,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이게 범죄하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심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우리아를 다윗이 죽게 했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 다윗을 죽였죠. 암몬과 전쟁하다가 저 일선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이 다윗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이 말씀은 뭡니까? 다윗 너 살인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우리아 죽인 살인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암몬과 전쟁하다가 전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 너 우리아 내가 죽였어. 너 살인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아 죽게 하고 밧세바 빼앗아서 내 아내 삼았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 내가 나를 업심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아주 무서운 그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아내 빼앗아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한테 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주는 이거 밝은 대낮이죠. 대낮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래도 이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셔요. 자, 그 회개할 때에 다윗의 그 회개의 내용이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이제 고용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혹독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주님께 참여하며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다윗처럼 우리가 회개해야지.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하나님께 덤벼들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이 다윗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절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가 뭔지 압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이 허물과 죄에 대한 인식, 여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생각나게 하셔요. 다 깨닫게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게 문제다.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게 무슨 하여튼 뭔 신앙적인 문제든 혹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금전적인 이런 문제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눈 감으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늘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불러보십시오. 성령님 찾아보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 김권사야,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니? 말씀하신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그거 눈 감으면 안 됩니다. 김권사만 불렀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박권사야, 말씀하신다고요. 감동 주신다고요. 그거 죄를 아는 거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 감출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짜 감출 수 없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막중한 죄가 자기 앞에서 자신을 노려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죄로 인해서 힘들었던지 그냥 막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아서 짓누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나를 잡아서 짓눌러 버리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위반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났다고 여겼습니다. 우리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치욕스러웠음에도 백성들 앞에서 죄를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그냥 하나하나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시고 때리면 우리들은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너 이리 와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치시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죄를 하나하나 그냥 다 들춰내면서 이래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때리시면 치시면 감히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를 회개하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국노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예수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국노를 의지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떠나시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사람의 모임 뿐이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냥 세상 가정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서 사용한 우슬초로 자신을 정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죄의식을 주신 것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 깨끗한 마음과 정한 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 다윗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용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일상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무리 회개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본제를 드려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긴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예배가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변화란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게 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제사, 즉 온전하고 의로운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참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죠? 그 회개는 삶으로, 열매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진짜 회개했는지 안 회개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말로만 회개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아무리 예배를 뭐 수천 번 수만 번 드려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우리의 그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게 온전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깨달은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같이 하겠습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이건 뭡니까? 삶이 변화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삶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일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지해가지고 완악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셔야 돼.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그거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내 의 가지고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은 후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까? 진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삶이 바꿔지고 주님 닮아가고 이런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진정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고백합시다. 하여튼 참 이게 고백하는 게 어려운 건데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옆 사람 붙들고 나 이와 같은 죄와 허물을 범해서 그러다가 참
그래, 아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힘을 냅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유, 어느 권사님이 이런 허물과 죄를 범했대 하면서 그냥 다 떠들어대고, 참 안 됩니다. 힘들어. 어려워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도요,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삶이 변화되시고, 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